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저희들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또 내가 주인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입술을 벌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악한 생각과 또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세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네, 기도해 주셔서 태국신학교 학위 수여식 졸업식 잘 갔다 왔고요. 올해는 안수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학위 받는 사람들이 대학원까지 하면 한 10명 이상 되는데 이번에는 그 코로나 때 시작한 학생들이래요. 이번 학생들이 그래서 많지가 않았어요. 대학원생 1명, 또 학부생 4명, 그래서 5명이었고요. 뭐 우리 리더분들하고 장로님들은 보셨겠지만 그래도 그 흰옷 입은 애들이 다 신학생들이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같이 태국 현지인들인데 열심히들 벌써 한 18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들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은혜 받고 그리고 현지에 나가서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표정도 밝고. 네. 학위 수여식이다 보니까 이제 박사님들은 박사 가운을 입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박사가 아니라서 그냥 흰 가운 입고 했는데 박사가 아닌 게 조금 껄끄러운 게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제가 여지껏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근데 앉아 있다 보니까 뭐 아니래도 뭐 상관없다 뭐 그런 생각하고 목회하는데 뭐 꼭 박사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 생각 들었고요. 하여튼 은혜 가운데 또 거기 이렇게 식사 준비하는 거 보니까 그 여성교분들이 다 한 거예요. 거기 한인교회 여성교분들이 직접 다 한 건데, 난 우리 교회 여성교회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도 다 잘했더라고요. 음식도 다 맛있게 또 얼마나 많이 차렸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갔다 왔어요. 시편 강의 계속 하다가 지난주에 우리 특세 때 지명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다가 조금 더 나누자, 지명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시편으로 가요. 뭐 그럼 그냥 가겠는데, 네, 일단은 지명을 좀 몇 주 더 하고 그리고 다시 시편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생각만 좀 해보면 그런 말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루아침에 훅 자라는 것은 나물 뿐이다. 거목은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도대체 자라긴 하는가 싶을 만큼 서서히 자란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별거 없다라는 거죠. 근데 거대한 것일수록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얄팍한 신앙은 하루 만에도 막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은혜 받았어요. 특히 제가 이제 여기 목회한 지 이제 한 20년 됐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처음 온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이 교회 분위기 진짜 처음에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감동됐거든요. 이제 정말 열심히 있는 교인 하나 오나 보다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오래 못 가더라고요. 네,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확 뜨거워지는 건 금방 식더라고요. 네. 오는 동 마는 동 이게 올까 말까 이런 분들은 좀 가는데, 어쨌든 하루하루 얄팍한 신앙은 하루에 뜨거워질 수 있어요. 어쩌다 그날따라 감정이 북받치면 은혜가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알잖아요. 신앙은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길고 긴 시간을 지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매달리고 이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나무가 서서히 자라가서 나중엔 거목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나무가 한낱 나물에 불과한 신앙이 아니라 점점 더 거대한 나무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좀 달라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속하지 않았다면 달라야 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몇 년 살았었는데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는 있었지만 여전히 저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안에서 미국에서 살지만 제가 미국 사람들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미국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죠? 말하면 잔소리예요. 당연히 다르잖아요. 왜요? 저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외모만이 아니라 삶의 습관도요. 저는 미국에 산다고 햄버거만 먹지 않았거든요. 김치도 먹고 밥도 먹고 한국 사람처럼 살았어요. 왜요? 다르잖아요,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인생을 살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 다른 거예요. 달라야 한다고요. 같다면 비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이건 아니라는 거지. 같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인생을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 유지한다는 말이 적절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막 유지해야지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보면 아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종교 비자로 있었는데 교인들 중에 이렇게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가끔 간혹 정말 간혹 이렇게 묻는 미국인들이 있거든요.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I'm American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 미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또 물어요. Where are you from? 그러니까 너 어디 출신,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I'm Korean American. 한국 사람이지만 난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봐도 그냥 아는 거예요. 사실 신앙인은 그래야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연히 드러나야 하지만 정말 그 드러나는 삶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 드러나야 되거든. 근데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 조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르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에 자꾸 물들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방식에 물들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아합의 치하 속에서, 여러분 아합이 누군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왕조 중에 가장 악한 왕 몇 명 꼽으라 그러면 꼭 반드시 꼽히는 인간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엘리야는요, 그가 다스리는 그 세상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더더욱이 그의 그 악정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보면서 가뭄을 선언을 하잖아요. 그죠? 가뭄을 선언했더니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아합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까요? 더더욱이 아합이라는 인물이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시돈 땅에 있는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은 바알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 누구랑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알이래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이세벨과 결혼하면서요, 정략 결혼을 하면서 가장 베니게의 가장 번창했던 도시 시돈에 엣바알의 딸을 데리고 오면서 모든 부요함과 동시에 그 가문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 신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건 어디서 엉뚱한 걸 갖다가 와가지고는 바알이 우리와 함께 한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를 향해서 엘리야가 뭘 선언했다 그랬어요? 가뭄을 선언했다 그랬어요. 그죠? 가뭄.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 하면 보세요. 바알은 무슨 신이라 그래요? 흔히 풍요의 신이다 그러잖아요. 네. 분위기가 좀 썰렁해요. 지금 추우세요? 네. 바알을 이제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데 원래 풍요의 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알은 무슨 신이냐면 천둥과 번개의 신, 다시 말하면 비의 신입니다. 바알이. 그러니까 비가 잘 오니까 풍요로워지는 거죠. 네. 근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라고. 풍요의 신이 아니고 비와 천둥과 번개.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인데 가뭄을 선언했대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네. 바알의 패배야 그냥. 아니 비를 내리는 신을 섬기는데 그 비를 내리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가뭄을 빵 선언해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만들어. 이거는 바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견딜만 했을까요? 괴로웠을까요? 그죠? 마음이 아합 왕이 볼 때는 이거 눈에 가시야, 저 인간은.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게 17장에 있는데요. 그러자 아합이 이제 견딜 수 없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드디어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인생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내용인데요. 자,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9절을 좀 보시죠.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네, 읽으려면 처음부터 읽든지. 19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도전하는 거예요. 누구랑 붙어보자고요? 니네 선지자 450명 그리고 400명과 한번 붙어보자. 이제 이게 엘리야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영적인 도전을 하는 겁니다. 뭘 해요? 다 같이 영적인 도전. 영적인 도전. 사실 신앙인은요, 막 이런 도전 안 하고 그냥 믿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누가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막 체크해서 너 신앙 나쁘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엄마야, 그죠? 엄마가 볼 때 애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말이 뭐냐면, 저는 어머니에게 듣는 말과 아버지에게 듣는 말, 내가 볼 땐 둘이 작전이었던 것 같아. 뭐냐면 어머니는 저보고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 목사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목회할 수 없게. 우리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 성경 많이 봐야 된다, 말씀의 권위가 최고, 말씀의 힘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은 얘기가요, 좀 기도 안 한다 싶으면 어느새 또 와가지고 너 요즘 기도하니?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너 기도 안 하면서 무슨 기도하라고 가르치니? 막 전도사 때.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분위기에서 자랐거든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때는 졸려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밤 늦게 자잖아, 청년들, 그죠? 늦게 자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면 막 죽겠네. 그러면 여지없이 잔소리가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지금 여기 결혼해서 이제 나이 50, 60 넘어가신 분들, 혹시 누가 여러분한테 요즘도 그런 분 있어요? 기도해? 말씀 보니? 뭐 이런 얘기 하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 거 하는 사람 없다고. 체크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만 평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냐면 영적인 도전을 해야 돼요. 영적인 도전. 뭘 해야 한다고요? 니네들 바알 선지자 있는 대로 한번 다 데리고 와봐. 온 이스라엘에 이세벨 상에서 먹고 있는 바알 선지자 다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도 다 나오라 그래. 나랑 한판 뜨자. 어? 나랑 대결 한번 하자. 여러분, 신앙은요, 영적인 도전을 자꾸 감행해야 돼요. 근데 이게요, 육신의 나이가 들수록 이거 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육신의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의 나이가 들어서 영적인 도전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에 영적인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도전을 계속 감행해야 돼요.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늘 영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다. 시작. 그러니까 도전을 안 하면, 영적인 도전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식당에서요,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뭐 다른 거보다 제발 식당에서는 행동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기도하니까. 식당에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먹으면 뭐 되는데 꼭 기도해. 그죠? 모이면 또 대표 기도했고. 네. 근데 기도해 놓고 말이 싸나운 거야. 기도해 놓고 친절하지 않다니까? 기도해 놓고 사람을 무시해요.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빼앗기는 겁니다. 뭐라는 줄 알아요? 하여튼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우리는 사람도 아니야. 것들이야. 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순간순간 영적인 도전을 하며 사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요. 점점 나태함과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겠죠. 도전. 여러분 몸도 그런 거 아시죠? 몸도 뭔가 자꾸 도전을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엔 저 1km 뛰는데 막 죽을 것 같았다니까요. 제가 2km쯤, 3km쯤 뛸 때인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막 숨이 여기까지 칵 차니까요. 너 뭐 하자는 거지 지금 막. 그래서 저는 사명 갖고 뛰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건강해야 목회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목사가 맨날 빌빌거리고 아파가지고 병석에 누워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볼 때 얼마나 근심거리겠어요. 민폐지. 그래서 뛰는 거예요 저는. 근데 자꾸 도전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점점 하기 싫어. 운동 안 하시는 분들 있지. 그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운동하고 싶은, 그래, 운동해야 돼. 알아, 몰라? 근데 저녁 되면 하게 돼, 안 하게 돼? 안 해요. 오늘은 되게 피곤할 때 하면 간이 망가진대. 하여튼 뭐, 핑계도 여러 가지야. 그죠? 몸이 안 좋다. 이거 뭐예요? 안 하려니까 자꾸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할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보이거든. 나 안 할래. 영적인 도전을 안 하면요 점점 나태함에 빠져. 몸도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뛰니까 어때요? 내가 요즘 10km 뛴다니까. 일주일에 2번씩은 뛰어요 제가 10km씩. 괜찮아. 뛸만. 무릎이 조금 아플 때가 있는데 그럼 또 막 맨소리 하면 열러 발라요. 막 바르고 막 근육에 바르고 막 또 괜찮아요. 또 왜요? 자꾸 깨우는 거예요. 자꾸.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깨워야 돼 영적으로 자꾸.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나고. 여러분 보세요. 나이 상관없다니까. 나이 60, 70, 80 먹고도요. 영적인 도전함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신앙의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하니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안 하니까 점점 죽어가는 거라고. 여러분 금요일에 왜 이렇게 나오세요? 안 나와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도전을 하는 거지 이게. 뭐 안 나온다고 제가 여러분 직분을 뺏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못 나오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뭐 하나님이 하신들 뭐 여러분에게 당장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도전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도전을 하니까. 영적인 도전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도전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시작. 그 사람이 최후의, 오늘 이따 보겠지만 그 사람이 최후의 1인자로 남는 거예요. 최후의 1인자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네요. 삶에 별 문제가 없는데 뭔가 마음에 자꾸 갈증 같은 게 있었대요. 남편도 잘해주고 자녀들도 별 문제 없이 잘 크고 근데 뭔가 답답함,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 같은 것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이게 말씀에 대한 갈증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설교, 성경 읽기, 말씀 묵상, 암송, 필사 등에 막 열심을 냈다는 거지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직접 열심으로 하기 전에는요 문자 오는 게 그렇게 성가시더래요. 우리 문자 가잖아. 새벽 문자 가지, 12시 성경 읽기 문자 가지, 떨기나무 문자 가지. 하루에만 3번씩 가잖아요 문자가. 그렇게 성가시. 아니 속에서 그런 마음이 원하면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는 걸 왜 하루에 3번씩 문자를 보내는 거지? 귀찮게. 이 마음을요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안 하고 싶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야 지금. 그것도 그렇잖아요. 날마다 보내는 일 안 귀찮겠어요?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어쩔 땐 그런 생각도 든다니까. 몇 명이나 할까? 여러분도 받으면요 그 사람처럼 성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튜브에 그냥 올려놨는데 급한 사람이 보면 되지 왜 자꾸 보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교만함을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마음에 간절함이 찾아오고요. 그러고 나니까요 예배 참석하는 마음이요 막 사모함으로 바뀌더래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하고 듣는 게 아니라 사모함으로 들려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도전이에요. 안 해도 그만이라니까요. 근데 영적인 도전이라는 건 도전하면서요 내 믿음이 점점 거목으로 자라는 거예요. 거목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나물 정도, 묘목 정도, 관목 정도. 그런데 교목이 되려면, 거대한 나무가 되려면 영적인 도전을 해야 합니다. 안 해도 그만인 도전을 자꾸 해야 돼요. 영적인 도전. 엘리야도요 불러서 뭐라고 그럴 것도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미 3년 반 가뭄 선포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선지자야 엘리야는. 이런 싸움 굳이 안 해도 된다니까요. 만약에 이거 했다가 엘리야 지면 어떻게 해? 죽는 건데. 근데 온 이스라엘에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도움을 받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나와라!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도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도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뭐 교회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왜 일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일하세요? 직장생활 왜 하십니까? 사업 왜 하세요? 돈 벌기 위해서. 그죠?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돈을 벌어서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실 거예요? 자녀 교육 잘 시키려고요? 뭐 그 말도 맞죠. 어느 누군가 말하기를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거래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후를 조금 안락하게 보내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열심히 벌어요. 그래서 저축해 놓습니다. 내가 나중에 편안한 삶을 위해서 혹은 자식에게 짐되지 않는 삶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뭐 이것 또한 틀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래서 직급이 오르고 경험이 쌓이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영적인 도전에서 찾아야 합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자식 교육시키는 거요? 중요하지 않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요하죠. 자식 교육시키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자식 교육시키는 건 둘째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시키십시오. 열심히 교육 환경 제공하시라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자녀에게 자꾸 줘야 합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영향을 끼쳐야 돼. 그거 놓치면 안 돼. 이게 영적인 도전이에요. 좋은 직장, 너 그거 통해서 그 직장에서 수많은 엘리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돼. 그래서 너가 그 회사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게요, 영적인 도전 없이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리기가 점점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목표를 자꾸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도전으로 몰고 가야 합니다. 박원서라는 분의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그 소설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 접어두고요.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소설이니까 소설 속에서 자기가 얘기하는 건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국 관광 가이드가요 일본인 관광객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관광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인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일본 말로요. 제가 일본어는 못해서 못 해주겠는데 일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소매치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소설 안에 있는 주인공이 일본 말을 아는 사람이라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확 다가오더래요. 그러면서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일본인 관광객에게 한국인 가이드가 여기서부터는 한국 사람들이 당신 주머니 노리니까 조심해라고 말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죠. 자기가 부끄러워서 막 숨고 싶더래요. 그러면서 이 부끄러움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각종 학원의 아크릴 간판의 밀림 사이에서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는 깃발을 펄러덩 훨훨 휘날리고 싶다. 아니 굳이 깃발이 아니어도 좋다. 조그만 손수건이라도 팔랑팔랑 날려야 할 것 같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들 공부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공부하는데 자녀들이요 부끄러움을 좀 알아야 된다고. 수학을 가르친다가 아니고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공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영적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요 영적인 도전을 하는 거라고. 내가 그 일을 왜 하나? 그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도전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아까도 말했지만 가만히 있어도요 3년 이상 가뭄을 몰고 온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예요. 누가 감히 비 안 오게 한다고 3년 반을 가뭄을 줘. 이것만 해도 엄청난 선지자거든요. 그럼에도 그가 뭘 해요? 450명 나와, 400명 나와. 이게 영적인 전투를 벌이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붙어 보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삶을 그들이 무너뜨리고 있었거든. 그렇잖아요. 그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삶을 허물어뜨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돼요라고 말할 수 있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만은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든 친구와의 관계에서든 그것만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안 돼요 라는 거, 이거 영적인 도전이잖아요. 우리 자녀가 그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거 좋아요. 보내야죠. 그러나 뭘 위해서 그 대학을 가냐고, 뭘 위해서 꼭 그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건지 거룩하고도 영적인 목표를 그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도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한 가지만 묵상해 보겠는데 21절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백성이 한마디도 말을 안 했대요. 이유가 뭘까요? 네? 여기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잖아요.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괜찮아, 어차피 틀릴 거니까 편안하게 얘기해 보세요. 왜? 결정을 못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판세는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가 꽉 잡았잖아. 근데 여기를 아니라고 했다 괜히 나중에 후환이 뭐 결정을 못하고 왔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도전을 하는 인생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요, 결단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결단. 아무 말 못하면 안 돼. 말해야 돼요.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해야 된다고.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밝히세요? 나 신앙인,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만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따르고 바알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바알을 따르라고. 누구 따를 거냐? 말해봐. 누구 따를 거야? 하나님이야? 바알이야? 선택해. 말해. 라고 하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런 말 들어보셔서 암묵적 동의. 들어보셨죠? 뭔 말이에요 이게? 말은 안 하지만 동의하는 거예요. 말해야 돼요. 결단해야 된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단하는 순간,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지 않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1인자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잘 나오세요? 새벽을 깨우려면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람이 딱 울릴 때 벌떡 일어나면 그날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알람이 딱 울리는데 갈까 말까, 오늘 쉴까, 5분만 더 잘까, 그날은 못 나와요. 제가 목회하면서 사실은 뭐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20 몇 년, 30 거의 3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를 한 번인가 두 번 빠져봤거든요. 내가 이제 저걸 할 때, 설교하는 날,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너무 피곤한데 제가 그래서 알람을 꼭 2개씩 해놓거든요. 너무 피곤한데 알람을 나도 모르게 끈 거야. 아니면 또 한 번은 이런 적. 왜 알람이 울지? 잠깐만 이러고 끄고는 딴 생각하면 그날은 자는 거예요. 못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오냐면 일어나야 돼 무조건. 그럼 나와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는 재지 말아야 돼요. 재면 안 돼. 이거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이거 하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까 못 받을까? 이런 거 재지 말라고. 그냥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BTS 아시죠? 그런 거 잘 모르세요? BTS 아시죠? 애들이요 BTS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학교도 포기, 심지어 직장도 포기. 콘서트 때는 난리가 납니다. 아미들. 응? 어느 한 자녀가요 완전 미친 거예요 BTS에 막. 그러니까 엄마가요 자기 애가 하도 그러니까 이랬어요. 야, 걔네가 뭐 언제까지 있을 줄 아니? 걔네도 다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중학생인데 여자애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엄마,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오빠들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 다음 말이에요. 나는 다시 살아도 우리 오빠들을 위해서 살 거예요. 고민 안 해. 얘네들은 우리처럼 영원하지 않다고? 그럼 이걸 계속 좋아해야 돼 말이야.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 그 엄마가 하도 답답해서요 그랬대요. 야, 그 오빠는 네가 있는 줄도 몰라. 네가 선물을 보내도 네가 줬는 줄도 모른다고. 그래도 난 오빠를 위해서 살 거예요. 이게 BTS 팬덤이에요. 난리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조금도 머뭇거리면 안 돼. 그러면요 마음이 흔들려. 벌써 그냥 하나님 그러면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고민할 것도 없이 하나님 일, 그럼 그냥 선택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제가 지난 주일날도 그런 얘기 했지만 조금이라도 이걸 처음에 마음에 딱 들었을 때 확 하면 하는데 해야 되나? 가야 되나? 이러면 벌써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런 선택을 내리고 나면 어떤 결말이 주어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재지 않고 무조건 이러면 어떤 결말이 주어져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 어떻게 시합을 해볼까? 니네들이 믿는 바알이 신이래니까 그럼 제단을 쌓아봐. 나도 쌓을게. 제물을 올려. 나도 올린다. 기도해. 니네 신이 제물을 받는지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지 해보자. 시작. 아시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소리쳤어요.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설교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막 이랬을 때 평소에 그 불이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 어땠을 것 같아? 바알 선지자들이 막 저기를 하면 불이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 평소엔 내렸어요. 귀신도 능력이 있잖아. 뭔가 역사. 여러분 무당들 작두 타는 거 보셨어요? 그 진짜 그것도 아무 때나 작두 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한 달 내내 갈어 나를. 그래서 종이만 얹어도 쫙 이런 데를 타는 거예요. 근데 피 한 방울 안 나잖아. 왜요?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옛날에 요 밑에 무당집 있었잖아. 기억나세요? 그 무당이 한번 징을 치기 시작하면 8시간을 쳐요. 70세 넘은 할머니가. 여기서 8시간은 고사하고 80분이라도 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해봐. 못해요 우리는. 그거 뭐예요? 다 귀신의 능력이 귀신의 역사. 있었어. 했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케이 붙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날은 안 돼. 왜요? 누가 진짜 신인지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그 가만두셨겠어요? 안 돼 니네 오늘은. NO!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 도랑에 가득 찼던 물까지 그냥 싹. 그 마지막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이름 다 기억하시죠? 외워볼까요? 있어요.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름은 나와 있는데 활동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입니다. 다른 야고보가 아니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가 아니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 요거 9번째. 성경에 다른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딱 한 군데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마가복음 15장 네, 안 줬어요? 우리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84쪽이에요. 같이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자, 여기 나오는 요 작은 야고보. 이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예요. 이거 외에는요 성경에 그의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들어보셨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이런 인물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예수의 제자 중에서 사실 가장 예수를 닮은 제자는 작은 야고보였다.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고 혹은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차지하는 다툼을 벌일 때에도 작은 야고보는 구석에 가서 항상 기도했다. 그의 무릎은 늘 굽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를 낙타 무릎이라고 불렀다. 이게 작은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남들이 뭐라 그럴 때요, 자기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를 선택했냐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했냐 하면 주님을 선택한 겁니다. 주저할 거 없어요. 더 높은 자리가 나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이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조금도 재지 않고 결단하는 겁니다. 별로 고민 안 해요. 주일? 당연히 교회 가는 거지 뭐, 주일이면. 그걸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속이 있는데 없는데 결혼식을 가야 되나.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제가 주일은 죄송합니다, 다음에 갈게요. 그냥 나 빼고 다녀오세요. 아주 즐겁게 놀다 오세요. 좀 더 좋은 건 뭐냐면 이제 후원금도 주면서 내가 못 가니까 잘 다녀오시라고. 내가 못 가 아쉽지만 내가 교회 가야 되니까 혹시 늦게까지 계시면 내가 예배 끝나고 한번 가보겠다고. 아무 거리낌이, 머뭇거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갈등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어. 네. 너무 고민해. 만일 여호와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자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아무 말도 못했대.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야.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왜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볼까?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고민하지 마세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데 결단하시라고. 그러면 최후의 1인자로 남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영광은 오늘 마지막 내용을 본 것처럼 450명, 400명이 다 죽임을 당해도 그는 우뚝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만큼 될 필요는 없어도요, 그냥 살면 영적인 도전을 하자고요. 살면서 영적인 도전을 하자고. 자녀들에게도 꼭 영적인 도전,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근데 이 공부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말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해보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해. 근데 이거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그 말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도전을 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결단이다. 시작.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라고. 반드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꼭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